우주에 계신 하나님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찬양을 아버지 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족하고 없는 저희지만 이렇게 하나님 법을 세워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날을 하나님 5월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목공소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온이 주보. 자, 우리 지난주 하가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하가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온이 같이 해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이번 주 하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온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또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공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오전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에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0일 그리고 10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더라.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5월 8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입니다. 하가다 매일 하가다 한 것을 카운트 하시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카톡에도 올려주시고 그 나중에 총 계수한 것을 저희 하가다 통에 함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가다 하니까 말씀의 선물도 받고 또한 하가다 함에 넣으니까 또한 육신의 선물도 받습니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닳지 않게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쉐르의 복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교 다니죠. 알바를 좀 해봤습니다. 시체, 그러니까 세상말로 노가다죠. 그때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노가다, 그 노동 사무실로 가고 7시쯤에 집 짓는 곳으로 잡부로 갔습니다. 당연히 잡부로 가죠. 기술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두꺼운 나무통, 거기서 이제 우비기라고 하는데 이 우비기와 또한 청소, 이 시멘트 이걸 옮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무척 고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예, 이걸 막 우비기를 나르는데 너무나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팔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묵신묵신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 때 뭔가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밥이 꿀맛이에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 일할 때였습니다. 이 우비기를 보면은 그 우비기에 뭐냐면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그때 운동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장에서 하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근데 못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대못에 이 발이, 오른쪽 발이 그냥 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욱 하면서 이게 쓰러진 거죠. 보니까 피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오는데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야 현장 소장은 야 파상풍이 생겼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 빨리 가. 그래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일이라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알바, 즉 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에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상경을 하면서 그 감난산 중간 이상쯤 되겠죠. 그 언덕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손님이 왔으니까 슬그 닦고 그건 이미 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방문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있으니까 같이 다니니까 또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손님이 많이 왔으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섬겨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정된 성도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네. 마리아가 맞다는 예. 그게 맞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뭔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별명이 뭐냐면은 날만새면. 날만새면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따뜻한 낮에 마음껏 놀다가 새가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는 집을 지었다가 밤이면 편히 지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냐, 미안하다, 날만 새면 집을 지으마. 이렇게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지만 정작 날이 새자 어떻게 해요? 집 짓기로 한 그 각오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어떻게 지냈으니 다음이야 못 참겠느냐. 우선 편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멋지게 지내야지.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하루를 재미있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초조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오후가 되었어요.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괜찮아. 해질녘 지어도 늦지 않아. 정작 해질 때가 되자 오늘 저녁은 어떻게 지내고 내일 날이 새면 다시 짓겠다고 각오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너무 추웠습니다. 아빠 새와 아들 새는 너무나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맹세랍니다. 날만 새면 다시 집을 짓겠다고.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 날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빠 새와 아들 새는 둘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날만 새면이라는 그 새는 없어졌어요.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게으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마르다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아 참다 못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일을 하라는 걸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일을 하라고.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것일까요? 하라고. 한 가지만.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인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서 그냥 말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의가 없죠. 그런다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면은 부담이 되고, 또한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은 안 도와주고 있고,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음식 대접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또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의 물질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달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 랍비의 제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컸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발치에 누가 앉아있어요? 남자가 앉아있어요? 여자가 앉아있어요? 남자도 제자들도 앉아있지만 여자인 마리아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도 여자지만 바로 제자직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들의 위치가 가사 일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자들도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섬기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인간적인 많은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예에다가 저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춘천에서 8년 1개월, 그러니까 8년 정도 사역을 했죠. 8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늘 저희들 부교육자들이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뭐냐면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서로 간에 그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많이 들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그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주 오후 찬양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전도특공대를 하는데 전도특공대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이게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10명, 20명, 30명,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52명까지 되는 거예요. 대원들만.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특공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항상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특공대 담당을 맡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으쓱돼야 안 돼요? 으쓱되죠. 해보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죠. 또 전도 나가죠. 또 우리가 그 개인 택시 전도도 했어요. 춘천 시내 개인 택시를 1년에 2번 일자 점검을 해요. 그럼 2박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럼 가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붕어빵, 여름에는 그 팥빙수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주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구워줘요. 그 다음에 물티슈를 주고 또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뭘 좋아할까요? 가장 좋아하는 게 선물이? 네, 내가 저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 워셔. 예, 워셔액을 제일 좋아해요. 평상시 붕어빵 준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와요. 그런데 이 워셔액이 크잖아요. 이 워셔액이 크니까 그거 한 통씩 이렇게 딱딱 주니까 그냥 서로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쓰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도, 그 개인 택시 기사분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겠냐면 우리 춘천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어떤 교회냐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춘천 성광교회라고 이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교회 있으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모셔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겠죠. 참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했던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 듣기 원하고 또한 내가 관리하는 교구가 큰 교구를 가지길 원하고 또한 내가 사역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한 내가 높아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사역지를 좋은 데 주실까요? 네, 사역지를 막으시더라고요. 한 6년은 사역을 못하게끔 딱 올스톱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전도 담임 목사 청빙을 계속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짜증이 났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진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요?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이 무슨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교회 개척했을 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돈도 없었고, 또 여기 인테리어를 하자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천정도 그렇고, 여기 벽에 곰팡이에다가 여기 전등도 새로 해야 되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무너진 것처럼 이 시대, 이 서울, 이 한국 땅, 이것이 황폐해야 됐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 여기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한 3주 지나니까 다 빠져. 한 명만 남아. 사람을 보니까 전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 실망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냥은 다른 거 보지 마. 주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역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구나. 이 온 우주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그분이 것을 잠시 맡긴 것을 가져오게끔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단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지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수요일부터 우리 사역자님과 함께 버스킹 예배 시작해요. 근데 버스킹 예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이크도 없고 또 이동식 앰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둘째치고 장비는 둘째치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뭔 말을 하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저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 지금 어디 가서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날짜 그날 비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마음에 그냥 걱정이 돼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흑암 속에서 낮이라 열심히 다니지만 솔직히 영적으로 흑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이 화곡동과 신월동 또 강서구, 서울, 경기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예수전도단처럼
붕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사에게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자, 최경락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명을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일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순종하는데, 그거 비슷한데 아까 조금 아까 해답을 드렸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무명, 없을 무, 이름명, 이름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벽에 낙서를 할 때 누구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을 쓰죠. 어떤 동상이나 이런 거 세워놓고 거기에 세멘트에다가 마르기 전에 누구 이름 써요? 자기 이름 쓰잖아요. 자, 여기 어디야? 무슨 산이야? 여기 북한산이나 저쪽 금강산을 가면은 그 큰 바위에다가 빨갛게 누구 이름 써요? 자기 이름 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일꾼은 다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아멘. 우리 시온이 시어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면 생소한 이름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의 회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없을 무자에다 이름 명자, 거룩한 무명시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긴 무명의 일꾼들,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